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귀가 닫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받은 산파들입니다. 애굽에 내려올 때 야곱의 자손들은 70여 명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다 죽었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한 가족이 아닙니다.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7절에서 이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대를 이어가는 동안에 숫자의 변화가 매우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굽에 내려와서 이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들이 애굽을 나오게 될 당시에는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들만 60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성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방해도 없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그것을 망치려고 할 수 있겠는가? 또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감히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력은 매우 강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입니다. 또 그에 반해서 이 방해하는 세력과 맞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보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세상적으로 매우 약한 자들이죠. 들어보나 마나 결말이 뻔할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두 세력이 갈등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 또 다른 결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조가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전 왕조는 요셉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호의적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세워진 왕조의 바로는 요셉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 왕조에서 호의를 받았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번성하여서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은 위협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지금도 많고 강한데 이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적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그리고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거를 걱정합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착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더 많아져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들이 애굽을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노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는 고민이 깊어갔고 그리고 대책을 고안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말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 건축 사업이라는 고된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이 강제 노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되게 했습니다. 고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 바로 바로의 계획이었죠. 이렇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바로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더 많아졌습니다. 더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더 커졌어요. 그러자 바로는 이전보다 어떻게 합니까? 노동의 강도를 더 올립니다. 삶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바로의 뜻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가 이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있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입니다. 바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온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자가 바로 바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길을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 누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막아서겠느냐? 이런 당돌한 생각을 하겠느냐?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막아서려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두고 보지 못했던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이 구원의 길로 나가는 것을 막아서려고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막아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의 일을 더 고되게 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더 힘든 일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생각은 감히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것. 그래서 번성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사탄의 전략이죠. 이 사탄의 전략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지치면 쉬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치게 되죠. 쉬고 싶은 것 당연히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오면 예배드리지 말고 그냥 쉬자. 육체를 쉬고 편안하게 만들고 힘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략이 잘 먹힐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아도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될 때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을 일했습니다. 어른들은 주 6일을 일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휴일까지 반납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토요일까지도 수업을 받았습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우리는 더 일찍 출근을 했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보다 더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힘들게 우리의 몸이 지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의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고된 세상의 노동을 무기로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애굽왕의 명령은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바로가 부른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아마도 산파들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독하는 수간호사와 같은 역할들을 했던 산파들인 것 같습니다. 바로는 산모들을 돕다가 산파들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이 바로의 명령은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명령을 어기게 되면 이들의 목숨이 가차없이 날아가게 됩니다. 이 명령을 받게 된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이들은 세상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로는 이 세상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의 뜻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바로의 말 한마디는 법이고 곧 질서였습니다. 바로가 이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의 목숨을 좌우지할 수 있는 권세가 바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산파들에게 내린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어기면 목숨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바로와 같이 사탄이 세상 사람들 위해서 휘두르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들 가운데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사망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14절에 나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죽음을 가지고 힘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탄이 죽음을 가지고 무기로 삼아 사람들을 통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종노릇 하는 겁니다. 사탄은 죽음을 무기로 삼고 죽기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스립니다.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이 바로도 무엇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까? 바로 죽음을 무기로 삼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면 살고 내 말을 어기면 넌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산파들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겁니다. 산파들에게 바로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바로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두려운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입니다. 바로는 자신이 내린 명령이 어김없이 시행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이제까지 그 누구도 자기의 명령을 어긴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산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였습니까? 살렸습니까? 어떻게 했죠? 살렸죠. 산파들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산파들을 부릅니다. 왜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느냐? 신문합니다. 이 질문을 할 때에 바로가 부드럽게 물어봤을까요? 아니요. 서슬이 펄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되거나 어긋나 보이는 게 있으면 바로 이 자리에서 너희를 죽여가 버리겠다라는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그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다릅니다. 그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산파들이 그들에게 요청해서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산을 다 마쳐버립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실은 산파들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바로는 자신의 명령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산파들의 이 대답을 들은 바로가 더 이상 그들을 신문하지 않죠. 산파들의 대답을 곧이곧대로 믿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믿기지는 않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수긍했는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산파들의 그 대답을 듣고 바로가 그냥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산파들은 바로의 말을 거역했던 겁니까? 어떻게 해서 거역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바로를 두려워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바로는 자신들의 목숨을 지금 당장 여기서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로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바로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오직 죽음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산파들은 이 두려운 바로보다 더 크고 더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무엇을 죽일 수 있습니까?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이유죠. 그러나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못합니까? 뭘 죽이지 못합니까?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영혼을 건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우리의 목숨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건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에 누구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사람의 목숨을 좌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리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에게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결의할 수 있는,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며 그 말에 복종합니다.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산파들은 몸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부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난 너를 놓아줄 권리도 있다.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리도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너에게 권세가 있다. 인정한다. 그러나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너의 것이냐? 아니면 너가 받은 것이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받은 것 아니냐? 너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빌라도도 알았어요. 빌라도를 임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그러나 로마 황제의 그 권한도 그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빌라도도 알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의 권한도 로마 황제의 권한도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위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세상에서 사망으로 권세를 부리고 있는 사탄은 그 자신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잠시 동안 권세를 행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산파들은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두렵지 않은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두려우신 분이죠. 사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에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세상에는 물질도 있고 세상에 영광도 있고 세상에 쾌락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목숨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그 권리가 있다라는 것은 세상의 다른 많은 것들, 물질도 영광도 쾌락도 그 모든 것들도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권리가 포함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종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가올 영원한 세상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목숨을 통해서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목숨의 위험을 받을 때에도 두려움은 찾아오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십부라와 부하가 가진 이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는 남들과 다른 비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여자들이었고 우리들의 엄마고 이모고 또 동네 아줌마였습니다. 산파라는 직업이 정말 귀한 직업도 아니었고 전국에서 최고의 수재들만, 소수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흔한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던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여 알고 그리고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서 경험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몸만 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판단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명철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화려하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크고 작은 것,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큰 사람을 무조건 배제하시고 무조건 작은 사람만 쓰신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면 바로보다 더 큰 사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 바로가 최고입니다. 산파들은 그와 비교하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산파들은 바로가 오라고 하면 와야 되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로 앞에서 당당했고 이들은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신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일에 불성실한 사람은 무엇인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예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입니다. 이들이 쓰임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유대 출신 중에서
성분이 좋은 귀족 출신이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똑똑했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당시의 최고 권력자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이러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능력이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사람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교회가, 한국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안을 세워주셨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산파들의 목숨은 날아가고 그들의 집도 망할 상황이었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추궁을 모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번성했고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이 뜻은 일한다,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들은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비로소 세우려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의 집을 지금 누가 세우고 있습니까? 산파들이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지금 만들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산파들은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보답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서 혹시 재물 필요 없으신 분, 영광 필요 없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재물 다 필요하시죠? 영광 필요하시죠? 생명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필요 없다라면, 쓸모 없다라면, 아예 가치 없는 것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자식한테 칼을 쥐어주겠습니까? 위험한데, 그렇죠? 그거 주면 큰일 나는 거 아는데 쥐어줄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쥐어주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재물 얻기 위해서, 영광 얻기 위해서, 생명 얻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 노력합니까? 내가 노력합니다. 내가 하려고 애를 씁니다. 수고를 다합니다. 밤을 새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무엇이라고요? 보상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재물과 영광과 생명과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집을 세우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까? 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은 뭡니까? 부단히 노력해도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우기는 세웠는데 어떻게 된다? 그냥 속절없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든 저렇든 어떻게 해봐야 도루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도록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세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이죠. 산파들의 힘은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바로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산파들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은 세상 일의 고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목숨으로 위협합니다. 그 목숨 안에는 세상의 물질, 영광, 쾌락,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무기로 삼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 목숨과 너희들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빼앗아 버리겠다. 나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거 공갈 아닙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위협 앞에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건졌고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의 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사탄은 우리를 똑같이 위협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너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를 섬기지 않으면 너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 내가 다 빼앗아 버리겠다. 너의 목숨까지도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 위협은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실생활이에요.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또 다른 나라에 가면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기고 있는 게 실제입니다. 이 두려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까? 다른 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실제적인 모든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떨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 높고 그리고 실제적이며 두렵습니다. 또 우리의 생활의 터전을 빼앗을 수 있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권력이고 사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이 실제적인 위협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며 지금 역사하시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 가운데 협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